할렐루야. 오늘은 자비와 양선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한국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존 헤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은 제1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헤론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태어나 14살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미국의 테네시 대학 의대에 수석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대학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게 되고 그 공부가 끝날 즈음에 모교 테네시 대학에서 의과대 교수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날이 창창한 그런 자리를 거절하고 당시에는 미지에 그리고 정말 가난한 땅 조선 땅을 향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중원에서 알렌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 제중원 아시죠? 2년 정도 되던 해에 그의 나이 31살 때 제중원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그의 나이 33살에 한국 성경 번역 편찬위원 멤버로 들어가 열심히 섬기다가 그의 나이 35살에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로 순교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가 조선 땅에서 만 5년을 섬기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땅에 오기 전에 그에게는 피앙세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녀가 이 헤론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리아라고요? 코리아? 그 나라는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개하여 더럽기가 이를 데 없고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게 태반이고 정치 정세는 너무 혼탁하고 가깝게는 일본이 노리고 있고 중국도 계속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도 한몫 챙기려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왕실의 권력 다툼은 치열하기 그지없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조선 땅에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나의 사랑, 제발 나를 버려두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개하고 더럽다고 했던 전혀 소망 없는 이 조선 땅에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자비와 양선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고 무엇이 이토록 여러분 이 가난하고 더럽고 미개한 조선 땅에 그 수재가 한 달이 넘도록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친절한 성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 이게 크레스토테스 자비라는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지냐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비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양선 비슷한 단어입니다. 의미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이 양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네라는 말입니다. 아가도스네 비슷한 자비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선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도스네 양선이라는 말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종합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비가 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양선은 그 선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행동으로 표출되어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자비와 양선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선이 빠진 자비도 안 되고 자비가 빠진 양선도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와 양선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여러분 양선이 빠진 자비는 무기력합니다. 만일 자비는 있는데 양선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자비는 있는데 양선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다시 말하면 마음에 선한 동기만 있고 그 마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면 머리만 커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제가 1997년에 인천에서 짧게 전도사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근무력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까스로 앉아있기만 하지 걷지도 못하고 손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 왜? 이 모든 근육이 무력증으로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말씀을 들었는데 한 10년 전에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소천했대요. 못 삽니다. 이 근육이요 무력증이 일어나 버리면 사람이요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이 빠진 자비는 무기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마음만 있을 뿐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아주 유명한 총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제27회 총회였는데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결의가 일어납니다. 참 한국 교회사적으로 아주 치욕스러운 그러한 총회였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가 여러분 신사가 일본에 있잖아요. 그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여러분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가 십계명 제1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다가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최근능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 하시다가 다 순교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 10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95명은 다 찬성했습니다. 극소수만이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다가 순교하였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비록 신사참배는 했지만 자기들도 나름대로 밤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달랐어요. 비겁했어요. 무기력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자 그렇게 쉬쉬하면서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요, 이제는 자기도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너무 가볍게 쉽게 말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마음의 동기인 자비만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선이 없다면 그것은 이불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기력한 삶을 사느냐, 깨닫는 데에서만 멈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깨닫기만 해요.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알고 참 말씀 좋네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말씀에 행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깨닫기만 해요. 깨닫기만 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양선, 우리의 행함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깨닫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겨야 교회가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골리앗과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골리앗의 기기에 눌려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골리앗이 사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막 욕하고 하는데도 사울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골리앗이 조롱하는 그 말 앞에 한마디도 대꾸를 못합니다. 마음에는 기분 나빴겠죠. 저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다니. 아마 마음은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찌어찌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소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더니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는, 여러분, 양선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저놈에게로 나가겠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소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단은 벌벌 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는 자비와 그리고 양선이 균형 잡힌 능력으로 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선이 없는 자비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뿐입니다. 소금이요,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이 없어요.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이제 곧 돌아오는데 달걀을 삶습니다. 잘못된 거 막 이렇게 까먹다가 소금 한번 탁 찍어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소금의 맛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건 아닙니까?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빛이 바래지면 여러분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최고 보기 싫은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능력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만 막 바라고 하나님 왜 제 삶 가운데는 왜 기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양선, 나의 행동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지 않았는가? 그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요단강의 물이 창일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발을 내딛는 행동하는 순종의 순간에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발을 내디디지 않았다면 절대로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른 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능력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선이 없는 자비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비와 양선의 상관관계는 자비 없는 양선은 시끄럽기만 하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자비 없는 양선은 시끄럽기만 하다는 사실. 자, 보십시오. 양선은 있는데 자비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반대로. 그렇죠? 자, 양선이 빠진 자비는 뭐하다? 무기력하다. 그런데 자비가 없는 양선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시끄러운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선한 행동은 있는데, 첫 번째랑 이제 반대로 선한 양선은 있는데, 선한 행동은 있는데 선한 자비, 마음이 없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교회가 시끄러워진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러워진대요. 여러분 시끄러운 거 좋습니까? 전사님이 싫으면 안 돼. 아이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가 농담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선한 행위가 뭐라고요? 자비야 양선이야? 양선. 헷갈리면 안 돼. 자비는 뭐야? 선한 마음. 지금 그거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양선이 뭐예요? 선한 행동. 마음과 행동. 자비와 양선. 아멘?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행위가 있을지라도, 양선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선한 마음이 없다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얘야 스톱!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너무 시끄럽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저 하늘나라에서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교회를 위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의 마을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은혜의 마을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수고로운 상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우리들의 충성스러움이 여러분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면, 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안에는 자비, 곧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그럴 때 우리의 봉사가 허망한 봉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책망하시기 전에. 그런데 세 가지로 칭찬하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로움과 영혼들을 향한 인내,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양선 아닙니까? 그 선한 행동을 칭찬하잖아요. 또 여러분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진리를 그들이 수호한 그 사실들 앞에 그들의 행동을 너무 많이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양선을 여러분 칭찬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 모습들이 표출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망하시죠. 뭘 책망하십니까?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주님이 양선을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자비가 없는 양선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처음 사랑이 첫사랑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사랑.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역들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양선, 칭찬한다. 당연히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그런데 사랑이 빠진, 자비가 빠진 양선은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는 양선이 굉장히 멋지게 표출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낸 모양새 참 멋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력으로 많은 교회들을 도왔습니까? 화려한 여러분 은사, 화려한 양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자비가 없으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 싸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싸워요. 갈라집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끄러움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시끄럽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무엇이 빠지면요? 자비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자비와 양선의 삶이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자비와 양선이 한 짝인 것을 알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자비와 양선을 균형 있게 이루는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자비와 양선이 균형을 이루며 표출되는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자비와 양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첫 출발점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관심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뭐 탄다고 그래요? 썸 탄다고 하죠. 관심을 갖습니다. 모든 사랑은 관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그냥 우연히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고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가요,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에요. 주의 깊게 의도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를 예의주시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관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를 주의 깊게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가 지금 세리인 것과 그리고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자비와 양선 중에 자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세리 마태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세리라고 괄시받는 이 사람, 민족의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마태, 누구 하나 말도 건네지 않고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을 친구 삼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이 마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자비가 그에게 관심의 눈으로 그에게 다가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받지 못한 사랑과 과분한 관심, 이것이 마태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흥분한 마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수많은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 유명한 마태 파티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관심만 가져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이뤄진 영혼이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 관심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한 명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는 더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동족들의 그 피 같은 돈을 갈취를 많이 했으면 세리장까지 되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자신을 괄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보란 듯이 삭개오를 향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리고 지방은 당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세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도 어찌해도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국세청장이었어요. 지방에 유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감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면 또 괄시받고 또 멸시받을 것 같아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뽕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가 그 마음 안에 고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저분과 한 번만 대화했으면, 저분이 나를 한 번만 좀 터치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해요. 많이 구름같이 둘러싼 그런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걸음이 자기가 올라간 그 뽕나무 위에 자기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그 지역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설마? 에이, 아니겠지. 설마? 근데 예수님 발걸음은 계속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그 뽕나무로 계속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나를 만나러 오시겠어? 근데 이제 100m. 에이, 설마? 근데 50m. 에이, 설마? 그런데 바로 그 뽕나무 밑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개를 우러러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또 기뻤을까요? 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다니. 여러분, 그 전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삭개오를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 말입니다. 그 관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자비와 양선 중에 자비로 나타났어요. 자비로. 아직도 헷갈리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지금 관심으로 삭개오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질, 그 돈이 이제는 삭개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 앞에 드리겠고, 내가 혹시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여겼던 돈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렸다는 거예요? 돈을 드렸다는 겁니까?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바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관심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누군가에게도 그 관심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자비와 양선의 조화로움의 모델의 모습은 바로 배려로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다 취급해버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말하는 저 예수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들이 상종도 않는 그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세리들, 죄인들, 여러분 죄인들 안에는 문둥병자, 창녀, 귀신 들린 자 모두가 다 포함합니다. 이런 자들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함께 그의 삶을 나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냐면 분명히 이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 분명히 해를 입힐 거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분명히 큰 문제에 휘말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마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태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자신의 안위 따윈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뭐였냐? 배려, 또 다른 말로 양선이었습니다. 양선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저 세리 마태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양선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안위 따윈 상관하지 않고 이뤄진 한 영혼 마태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 마태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선이 뭐라고요? 자비의 마음이 외적인 우리들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이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면서 그냥 자비로운 관심과 마음만 갖지 않았습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배려로 이뤄진 영혼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적인 배려 말입니다. 그것이 양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양선의 실제적인 배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돈을 가장 멋지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그냥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멋지게 쓰십시오. 그게 진짜 부자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아니야. 주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는 게 진짜 부자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인은 즉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 물질의 복을 나를 위해 최종 소비처가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 선인들의, 그 의인들의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게 사용하는 사람들, 주님이 멋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자손손에게 이 축복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의 복을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죄인의 재물은 누구에게 쌓여요? 의인에게 쌓인대요. 의인에게 쌓인대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고문, 아니죠. 제주는 고문 제주가 누려? 제주는 누가 누려요? 누가 부려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누가 받아요? 왕서방이 받아요. 주인이 받아요. 그 말씀이야. 제주는요 곰이 부려요. 근데 돈은 주인이 받아요. 여러분, 제주는 죄인들이 부립니다. 근데 돈은 의인들이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 직장 생활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정확하게 11조 드리시고, 그 월정 같은 거 말고 정확히 11조 정확히 드리시고요. 그리고 주신 물질,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앞에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 귀한 사역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재주를 부리고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복 주실 때 주님을 위해 멋지게 쓸 줄 아는 그 진짜 부자 말입니다. 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24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게 하게 하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협박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썰물처럼 여러분들의 물질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 많은 물질의 복, 그 많은 수많은 물질의 복뿐입니까?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영광의 복, 그 많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게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가도 복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심지어는 내 집안에 우거하는 객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모두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요, 악인들이 사업을 해서 잠깐 번뜩이게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자손손에게는 끼치지 못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터치되는 산업, 그리고 사업, 가정생활, 또한 직장생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블레싱 파키스탄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모아진 헌금 액수가요 2,500만 원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 한 300명, 400명 되는 교회에서 모아지는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 성도가 50여 명이거든요. 가정으로 또 쪼개면 한 30가정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계산 빠른 사람들은. 많은 가정도 아니에요. 30가정이 2,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가정당 여러분 그 헌금의 충성도가 얼마나 여러분 크다는 사실들이 계산적으로 나오죠. 저는 액수에도 감사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이 귀한 사역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없으면 이거 못하거든요. 마음 없으면 못하거든요. 어떤 성도님은 헌금을 드렸는데요. 파키스탄에 정말로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대신해서 티켓팅비라도 좀 주님 앞에 드리자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드리신 우리 성도님도 계셔요. 박모 승혜 성도님이라고. 어떤 집사님은 아이들 세뱃돈 다 긁어 모았어요. 돌반지 다 긁어 모았어요.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도전 좀 맞으세요. 난 저렇게는 못해. 이거 말고. 응? 승우가요. 승우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헌금 해야 되니까 승우 세뱃돈 돈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 세뱃돈으로 우리 파키스탄 특별헌금 드리자. 그랬더니 우리 승우가요. 싫어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계속 설득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수 없이 그러면 나 아이스크림 사주면 내가 드린다고. 제가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스크류바를 좋아하더라고. 그거 지호랑 둘이 사줬어. 참 순진해. 네. 그러면서 드린 헌금 봉투가 이거예요. 파키스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승우가 예쁘게 주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드렸어요. 주님이 승우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승우야 처음부터 그냥 드려. 어차피 드릴 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는
그 모든 물질은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주님이 그것을 빌리는 거래요. 너무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애써가지고 막 버는 그 돈, 여러분 순식간에 거품 빠지듯이 빠져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20년 넘게, 한 25년 제가 지금 목회 생활 하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업은요, 여러분 IMF 때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 저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다 보면 막 몇백만 원씩 헌금을 드릴 때 진짜 마음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참 감사한 마음 물론이군요. 미안해요.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하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주님 앞에 구워 드리는 것이니 주님이요 나중에 후히 보상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금하는 거 제가 그냥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실질적인 배려로, 실질적인 양선으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요즘 뭐 재능 기부라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능도, 건강도, 지혜도 주님이 주셨다면 멋지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긍휼입니다. 자비와 양선의 조화로움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마태를 얻기 위하여 첫 번째 뭐요? 자비의 마음, 관심을 갖고, 양선의 행동, 배려가 일어났고, 그의 근원적인 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이런 말이에요. 나함임,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나함, 그리고 나훔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홈이라는 선지서가 있죠? 처음 들어봐요? 나홈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뜻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면 가버나훔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지만 가버나훔에서 발생한 그런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긍휼의 도시라는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움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네켐이라는 말인데 자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긍휼은 하나님의 자공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얻어먹고 그리고 태어납니다. 즉 자비와 양선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깊은 긍휼하심, 그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생명을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인생은 끝까지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통해 관심과 배려가 일어났고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조선 땅을 향한 자비와 양선이 결국 민족 복음화를 이루었고, 결국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파키스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마을교회의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비와 양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갖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양선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비행기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 공황 말고 공황장애. 아니 공항이냐? 공항. 예.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막 비행기가 흔들리면 목사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돼요. 막. 근데 이번에 파키스탄에 10시간이 넘게 간다고 그러네요. 여기서 베이징 2시간 가고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가는 게 없어서 이슬라마바드로 10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가요. 쉽지 않는 여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그 월드비전학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맨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 일을 이끄는 저 입장에서도. 그래서 회피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올 초에 갑자기 가벼운 마음을 주시고 야 그냥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수많은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세계사적 민족 한국사적 이거 뭐 이런 거 다 그냥 제쳐두고 누가 하나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를 향하여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선의 마음으로 가요.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200여 명의 아이들이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많은 선물 가지고 가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경험해서 저들이 파키스탄의 내일을 책임지는 크리스찬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가거든요. 여러분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가 이번 한 주간 연합을 이루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후원하십시오. 물질로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 귀한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고 오늘 그 영광을 자비와 양선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